부천서북교회의 금요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20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구도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온라인 전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라인 전도회가 어떻게 진행을 될 것인지 잠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구도자 초청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구나 초청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도자로 삼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초청장이 있죠? 이 초청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튜브 안내, 이 썸네일을요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썸네일에는요 서중한 화폐에서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그 강의 영상들이 딱 바로바로 다 뜹니다. 첫째 날 누르면 첫째 날 뜨고요. 둘째 날 누르면 둘째 날 뜨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영상이 쫙 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날짜가 돼야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도요. 매 그 정규 예배 시간 전 한 10분 전에서 한 20분 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화 통화로 체크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함께 보자고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여 방법입니다.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개인이 시청이 가능하죠. 방금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서중한 앞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내드렸죠. 서중한 앞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하면서 요거 보내드렸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플레이 스토어에 서중한 앞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설치만 하면요. 거기서 안내도 나와요. 시간 전에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안내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면은 바로 시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중한 앞에 어플리케이션을 까실 수 있는 분들은 까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어,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나 서중한 앞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려면 이제 또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시간에 저희의 그 TV 화면으로 상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구두자 모시고 오셔도 되고요. 혼자서 하실 분은 혼자서 참여하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수용 인원이 15명입니다. 방역 수칙상 15명이 허용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교회에서 하실 분들은 몇 분이 오시는지를 저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인원수를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권장사항입니다. 초청 전에는 꼭 기도해 주시고서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은 이왕이면 구독자 혼자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구독자가 보았는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구독자가 그 영상을 보기 10분 전, 20분 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꼭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것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정규 순서가 마친 후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그냥 누르시면요. 구독자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다시 보기 누르시고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회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구도자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만 참여해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자고 권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5회의 방송이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에는 저희가 집회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1부, 2부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 못하시는 분을 위한 방송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집회 중에서 3회 이상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할 명단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3번을 보았는지 직접 자신의 구두자는 자신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3번을 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명단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예산 안에서 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다음 주에 바로 드리면 좋지만 3회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만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회가 끝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참여를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독자로 초청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안식일에도 통밀빵과 천연비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일요일에도 지난주 일요일에 무료 뜬봉사가 있었죠. 금주 일요일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분들이요.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분들과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많이 초청하여 주시고 될 수 있다면 온라인 전도회로까지도 이것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단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고요. 혹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저에게 약속 시간과 이름과 명수 요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면은 스케줄을 조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풍성하게 열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27장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깨끗함과 부정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깨끗한 동물, 부정한 동물,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깨끗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깔끔하십니다. 옷도 잘 입으시고요, 외모도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깔끔을 떨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살아가지요. 그런데 간혹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사람 역시도 원치 않았지만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불려졌다.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과거에 나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잘 옮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걸렸다면요, 엄청나게 지독한 병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과학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한센병의 이 병균을 일찍 딱 물리쳐 버리면 그래도 전염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게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죠.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 병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딱 걸리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에게 딱 벌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리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 설교로 이렇게 들어왔던 문둥병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썩어가는 끔찍한 병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증세를 찾아봤습니다. 나병균이 있대요. 이 나병균이 몸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코 점막에 침범하면요, 딱지가 생기거나 코막힘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출혈도 발생하고요. 또 피부에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요, 전신에 그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발진이 넓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눈에 침범하면요, 홍채염이나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어 발진이 일어났을 때 피부 그 주위로 무감각증, 그리고 과다감각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요 정도까지만 보면요, 나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 병을 치료 안 하고 뒀을 경우입니다.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계에 합병증이 왔을 때 사지가 무감각해진대요. 근육에 병적인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돼 버린다고 해요. 위치 감각과 진동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소실된 상태여가지고 다쳐요? 그래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이 다친 부위가 또 다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다치다 보면요,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죠. 그래가지고 감염이 딱 됐다,
그럼 그 부위가 이제 썩거나 막 곪거나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가 결국에는 손가락과 그 발가락 그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에도 이제 손가락 떨어진 거 앞에 보이시죠? 막 저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 점막에 이제 한센병균이 이 나병균이 이렇게 침범하게 됐을 때 코피가 나거나 코막힘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요게 코 연골의 그 만성적인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골이 변형이 돼 버려서 코가 주저앉아 버리는 안장코가 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무후각증이 발생하기도 한대요. 눈에 나균이 침범하는 경우 안구가 돌출돼 버린대요. 또한 눈이 감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각막 궤양이나 백내장, 녹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각과 그 육체의 기능 하나하나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요. 외형이요. 점점점 끔찍한 물꼴로 변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 나병 환자들을요. 정말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로 봤던 것입니다. 왜요? 전염력은 낮다고 할지라도 혹여라도 이 사람들한테 나병이 없는 그 순간 나도 큰일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냐? 격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죠. 서양에서의 그런 나병 환자의 모습인데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손도 없고 여기 발이 없는 걸로 표시해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병 환자가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뭐를 하나 들고 있습니까? 종을 하나 들고 있죠. 여기 지금 이 종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종이 뭔지. 그래가지고 이 종을 왜 들고 있느냐?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가 들리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접근했다가 혹 이 병균이 나에게도 침범해 온다면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서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이 병이 발병하는 그 순간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아빠가 없어져 버려요. 자식들은 아빠 없는 자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회중에서도 끊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똘똘 뭉칩니다. 뭐 가지고요? 종교 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면서 똘똘 뭉치는데 거기에서 끊어졌다. 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진짜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당하는 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삶의 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어쩌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부정한 이 문둥병이 걸린 시대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정말 부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 불의, 부정직 그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당연해져 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도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호함 때문에 그냥 쓱 빠져나가 버립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저는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풀었으면은 이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양쪽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도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로맨스 그렇게 할 수 있어. 참 낭만적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할 때, 남이 할 때는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부정함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점점 이러한 부정적임에 둔감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느새인가 이 더러움이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문제 없어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뭐 대단치 않네. 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그는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은 그 마치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진 인간의 심령을 상징하게 넉넉해 보이는 끔찍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가 이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나요?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온전히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이 시대의 이 영적인 문둥병 역시도 고치실 수 있나요? 고치실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문둥병 표현하기가 되게 미안하네요. 끔찍한 병인데 그래도 이 영적인 문둥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썩어 문드러져 가도 막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십니까? 죄가 막 오고 있는데 둔감해져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이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문둥병자의 그 갈급한 심정이 보이십니까? 사실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할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까봐 종을 쳤다고 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요. 경고를 보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실수로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자신이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돌을 갖다가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문둥병자는요, 쫓겨가거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돌쇠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여기 기적의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 내용 보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금 달려오는 문둥병자 무섭다고 그냥 다들 갖다가 피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짜자자자작 하면서 갈라졌어요. 이 문둥병자는 그 사이를 뛰어가서 예수님 앞까지 달려갔던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이 장면은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혐오하는 표정 안 보였다고 해요. 그 어떠한 말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만 듣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또 도구가 되시겠죠.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족으로 맞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야 믿음으로, 그 진실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됨을 잊게 되었지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정말 기이한 광경이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건물 안에 계셨고요. 그 건물 안에도 사람이 가득했고 밖에도 사람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상황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같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구치소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이때 역시 남의 집 지붕을 무너뜨리는 것, 뜯어버리는 것, 이게 허용되는 일일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그 감동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황하고 의심하는 심령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셨었다. 중풍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믿으니까 누구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 옆에 그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문둥병이 만연한 세상, 어느덧 더러움과 부정함에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 하지만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져야 할 것이며 죄악 가운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길을 쓰고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남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와야 합니다.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뜯어내고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요,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갈망하게 되기를 바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치료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치료의 광선으로 죽어가던 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송아지처럼 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처럼 뛰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또한 살려야 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치료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예수님은요, 목숨 걸고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문둥병자가 올 때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던 이유, 그것은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문둥병자에게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닿으면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닿지도 못하게 하려고 막 피했던 것이죠. 어쩌면은 그렇게 막 서로 밀치면서 피하다가 이렇게 막 그 무리가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신기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큰 사고가 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막 밀리다 보면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문둥병자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면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문둥병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이 부정함이 옵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십니다. 문둥병자는 이 손을 대심이 얼마나 그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둥병자가 병에 걸린 그 순간 가족들과 빠이빠이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에게 닿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따스한 손길을 펼쳐주지 않았어요. 그러한 따스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점점 얼어붙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건 아니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닿았을 때요, 부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죠. 예수님은 이 부정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병이 낫는 것도 정말 간절했지만 그의 가슴이 한켠에는 이 죄의 문제로,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치유가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그의 영적인 질병을 먼저 치유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 역시도요 얼어붙었던 마음, 자신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손이 닿고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던 그 순간, 그 역시도 이 죄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문둥병자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사람들이 마저도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자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고 부르짖었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영적인 해결의 다음에 오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문둥병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느새 문제를 문제로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런 모습, 영적인 문둥병과 너무나 흡사,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이 눌린 마음이 완전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더 강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 죄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얼마나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는 게 더 문제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의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참 희망적인 말씀이시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도 지금도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까지 꼭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뿌리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은 자들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은 두렵지 않다.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끔찍한 질병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내가 죽어가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가거든요.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너무나 지금 잘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병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좌절되고 가슴이 많이 아프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영적인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정말 많습니다. 저들은 그 완고함으로 치료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꼭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 맞나? 나의 영혼은 그 치료의 기쁨을 맛본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서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혹 내가 이 확신이 없다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서 이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함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꼭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구원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오면 어디로라도요, 지붕으로라도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서 내려오라라고까지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까이에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소중한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입고요, 이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서 저 천국까지 함께 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존재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둔감하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가슴 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함을 입고 함께 저 하늘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주의 성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1부는 9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2부는 11시 반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편하신 시간으로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